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지연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시사 말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사 반듯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수요 예배 때 반주한 우리 김영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손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이 벨사살이 자꾸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5장 2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3절,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부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더스인데 느부갓네살의 딸이 그와 결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벨사살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에게는 느부갓네살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할아버지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차원에서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5장 전문을 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5장 말씀을 읽을 때 이 부친이라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을 조상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이상한 것, 두 번째로 당혹스러운 것은 이 벨사살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벨사살이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벨사살은 그렇게 행동하면 아니 되는 것이거든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 벨사살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들을 꺼내 들고서 그 그릇에 술을 담아 가지고 술을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은 온갖 것들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였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들이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들로 만들어진 신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의 재질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한 이유는 우상의 실체 있죠? 이 우상의 실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대상들이 실제는 하나의 금 조각, 은 조각,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런 우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이 부분이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일찍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신상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의 머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이 그 우상이 무너뜨려졌어요.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게 바로 머리 아닙니까? 온몸이 부서진 거 아닙니까? 그 머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를 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이 메대와 바사이며 이 배와 넓적다리가 그리스 제국이고 또 이 쇠로 만든 그 다리가 로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의 쇠와 얼마의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발이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석을 이 벨사살이 못 들었을 리가 전에 못 전해 들었을 리가 없는데 왜 벨사살이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여러분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벨사살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려 1000명의 귀족들과 술을 마시지를 않나? 각종 신상들을 찬양하지 않나?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들었을 텐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가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당혹스럽지는 않았을 터인데 벨사살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알고도 그렇게 방만하고 저열하게 행동하였는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벨사살이 외할아버지의 꿈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 못 들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바벨론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벨사살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벨사살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전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가 7년 동안 미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는데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믿었는데 본인이 미치고 나서 7년 동안 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벨사살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술을 퍼마시지 않나? 예? 그렇게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다가 다시 술을 부어서 마시지를 않나. 혼자 조용히 마신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술을 마신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술판을 벌인 그 모습이 얼마나 추태였겠습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할 때, 아,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꼬꾸라질 수 있어. 알고 있었는데 벨사살은 반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벨사살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것일까? 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술판을 벌이는 중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해요.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렇게 써져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은 그 글자를 보고 어땠어요? 낯빛이 변하였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번민했대요. 그리고 넓적다리 있죠?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아지듯 했대요. 그리고 무릎이 아달달 부딪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술에 취한 한 아저씨가 막 술 마시고 여러저러 주저리 떠들다가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벨사살은 외할아버지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쫙 펼쳐졌을 때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한 거예요. 실제 글자를 못 읽은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의미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그걸 회피했다는 거예요. 대체 벨사살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뭐길래 이전에 들은 것들은 다 모두 걷어치우고 지금 본인의 경험에 의한 나름 인지 부조화의 행동을 한 것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회피했어요. 일부러 지웠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자 어때요?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교활하게도 영악하게도. 벨사살의 아버지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 이 사람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면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니두스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말고요. 아들 벨사살에게 국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했어요. 다 떠넘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딴짓을 하였습니다. 어떤 딴짓을 하였냐면 나보니두스가 미신 있죠. 미신에 심취하였습니다. 원래 바벨론의 종교가 마루둑이거든요. 마루둑. 그런데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달 있죠, 달. 달신을 sin,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란 뜻인데 똑같아요, 단어가. 이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루둑을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달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루둑을 이 섬기는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불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나보리두스가 확실하게 국정을 수행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대로 나라도 통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된식 마르둑을 섬기지 않고 씬을 섬기다 보니까 달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데마라는 곳에서 달신을 섬기다 이 아라비아 본토 지역에 있는 쪽에서 이 달신을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국정에 손을 놓게 되면서 인심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 벨사살이 국가를 통치하였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고 뭘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들은 게 있겠죠. 예?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벨사살은 메네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메네라는 것은 무엇을 센다는 뜻이죠. 숫자를. 그러니까 세고 데겔은 뭡니까? 그 무게를 양을 잰다는 것이죠. 얼마큼 나가나.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란 뜻이거든요. 바르신은 이제 찢어낸다, 쪼개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뭡니까? 한마디로 망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이죠. 쪼개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의 공포에 떨었을 때 어떻습니까?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부름직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벨사살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직면할 때 어때요? 다시 그 목사님 계셨지? 그 장로님 계셨지? 그 권사님 잘 계시나? 날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라고 기억을 떠올린다는, 그러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연락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임종 직전에 목사를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기부금 영수증 발부하면은 1월에 연락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장례 날짜가 잡히면,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연락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찾아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는 제 자신이 낯이 뜨거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벨사살은 일고의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비는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남편 벨사살에게 다니엘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일까요? 하나님 생각한 여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나 그의 아내나 똑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어떻습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몸속에 여러 신들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여러 신들의 영들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벨사살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은 어때요? 익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스인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메데 바사이에서 망하게 된다. 다니엘의 이러한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살 정도 되거든요. 80대 초중반. 말년에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있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위 관료로 일을 하게 되고요. 87세에 87살 정도에 평화롭게 자연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 다니엘 5장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벨사살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더요.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당신의 주권과 위엄을 보이셨고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받드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손주 벨사살은 그러지 못하였으니 그가 들은 역사적인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한갓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지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으나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외손자 말고 아들은, 외손주 벨사살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었는데 아들 에빌무로닥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에빌무로닥은 벨사살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퍽 괜찮은 왕이었으나, 그래서 나쁘지 않은 평을 들었던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도 적극적으로 숭배하지 않았으나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왕인지, 정말 믿을 왕인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보면 이 에빌 무로닥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요, 그에게 의복과 생활비를 주기는 주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잘하는데 딱 거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왕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칭송하였는데 왜 그의 아들과 그의 사위와 그의 외손자는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지 못한 것일까? 저는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저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는지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지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붙잡은 채 고난을 이겼다면, 고난을 이겨냈다면 에빌 무로닥과 벨사살과 여러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졌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르는 시금석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고난의 장벽을 넘어도 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이번에 이겼어. 내가 이거 극복했어.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도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잘나서. 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주께서 주시는 그 중심 안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참다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있죠? 이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게 자주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벨사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 그가 다니엘에게 옷을 입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요? 1000명의 귀족들과 술 마시기 전, 각종 신상들 앞에서 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신다는, 성목사 네 마음에 쓰겠다는, 쓰신다는,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시. 너의 믿음의 무게는 어떠한가, 성목사? 너의 신앙의 견고함은 어떠한가, 성목사? 너는 혹시 쪼개지지 않았? 너는 혹시 부서지지 않았어? 혹시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닌가? 너의 재물, 너의 권력, 너의 사회적인 지위, 너의 건강, 너의 정욕, 너의 모든 각종 욕망 그 속에서 너를 위하여 지금 우상을 새기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어서 여러분 쪼개지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